반갑습니다. 신약 길라잡이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간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그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유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유월절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갈릴리 사역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게 언제냐? 첫 번째 유월절 제1년 12월부터 두 번째 유월절 제2년 4월까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할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 지난 12월부터 그 다음 유월절이 올 4월까지 그 4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첫 사역의 걸음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배웠듯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먼저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5명 그들을 만나셨죠. 바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났던 제자들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전처럼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이들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닐 때는 자기들의 뜻에 따라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였다라면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다 버려두고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다시금 그들을 부르십니다.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닐 제자를 부르시고 이 사건이 있은 이 즈음에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과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과 41절에 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1장 21절과 2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28절 말씀에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말씀 공부하기 위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쫓아다니면서 갔다 오겠다던 그 남편이 이제껏 하였던 그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떨까요? 아마도 헤어집시다. 가족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따라가라고, 진짜 맞으니까 따라가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병에 걸린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 진정 맞는 분, 진정 구원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파 일을 하는 것이요. 즉 베드로의 부인도 복음 전파의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 이후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아직 어디인가? 바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집인데 낮 시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그곳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왜 그 소식을 듣고 오지 않고 저녁에 왔는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의 개념이 저녁에서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것을 하루라고 봅니다. 즉 안식일에 저녁이 되면 안식일 다음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식일 저녁 때, 즉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 와서 병든 사람들이 고쳐달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누가복음 4장 42절에 44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 식구들, 그들도 힘들었겠지만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낮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베드로 집에 와서 장모를 고쳐주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문 앞에 밤부터 몰리기 시작했으니까 밤새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힘든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즉 새벽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즉 이 38절, 39절 이 두 말씀을 묶어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개월 만에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어느 안식일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즉 갈릴리 1차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갈릴리 1차 사역,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하고 당리도, 이 차이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즉 갈릴리 1차 사역 안에 갈릴리 1차 순회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들 중에 그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를 마치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쫓아와서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그냥 병만 고치면 되는데 안 그래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텐데 꼭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말을 듣고 어때? 잘 되었다. 꼬투리 잡았다. 하고 생각하였겠죠. 그리고 21절에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딱 써놓고 자기 본부에다가 연락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치만 봐도 알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알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부끄러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도 다른 본문을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럴 때는 자기 자식에게 그 사건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식이 병들었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고칠 선생님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 다시 그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다음에 고칩시다. 과연 이것이 그 사람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고치는데 당연히 그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말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수의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기, 죄인, 세리 이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리야 지금은 세관이 좀 괜찮아졌지만 옛날에는 자기들의 뒷돈을 챙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그런 곳이고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고 앞잡이라 생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세리와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왜 너희 유대인들이 세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회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목처럼
제자를 한 명 더 부르십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만났던 5명의 제자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순서에 따라서 그들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부르신 제자, 만난 제자가 아니라 부르신 제자 5명은 이 만났던 5명의 인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신 5명의 제자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이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여기에서 레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5명의 제자가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제자 12제자들이 다 한 번에 12명 딱 세팅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처음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파트 사역 조금씩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조금씩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풀타임 사역자로 다시금 부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 이후 8개월이 지난 12월에 다시금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5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그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보면 첫 번째 6월절 이후 12월부터 있었던 갈릴리 1차 사역의 내용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고향에서 배척당하심. 그리고 세 번째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가버나움으로 이사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네 제자를 다시 부르심.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4장 31절과 41절 가버나움에서 어느 하루에 일어난 일. 마가복음 1장 21절 34절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1차 갈릴리 순회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누가복음 5장 17절로 32절 순회전도 후 중풍병자 고치심 다섯 번째 레위 마태를 부르심 이 일곱 가지의 내용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의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일곱 가지의 표를 보시면서 각 말씀을 읽어 보시고 한 번 더 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또 신약 길라잡이를 통하여서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역의 걸음걸음들을
한 번 더 또 정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그 사역의 흐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